오늘 설교는 우리 파라과이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곽성관 선교사님, 곽성관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래 관계하고 계시고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이제 부러운 거죠. 좋겠다. 목사님은 좋겠다.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뭐 선교는 굉장히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님 얼굴을 보면 행복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패 후에 오시는 주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시간입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금식들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 소개받은 성이 좀 특별하죠. 네, 곽성건입니다. 파라과에서 이제 겨우 22년 차밖에 안 됩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년 동안은 일본인 사역과 함께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빌레타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베델 기도학교를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들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는 일본어를 일찍 배웠습니다. 20대 때. 그래서 일본에서 한 3년 있었거든요. 직장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곽성거사 실패했다. 그 금방 나올 거를 뭐 일본까지 가서 요란스럽게 파송 예배까지 드리고 갔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곽 씨가 존심은 있습니다. 마음이 참 제가 웅크러들었고 그로 인하여 한 1년 동안 노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를 남미 파라과이 한국에서 비행기 시간만 34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모든 환경도 다르고 언어, 문화, 시간도 다른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22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앞에서 인사하신 하세로 권사님 맞죠? 과로가 아니고 하세로입니다. 분명히 하세로 권사님 오늘 인사말 속에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권사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보스턴 교회 5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시 한국으로 지금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한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님 입장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이렇게 따라줘. 나도 선교사야. 예,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각지로 파송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가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시고 부족한 저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5년 만에 왔습니다. 5년 전에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 그때 왔었고 아내와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왔었는데 오늘 저 홀로 아내를 선교지에 두고 왔어요.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제가 아내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내는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거시기 주사 아시죠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저는 믿음이 약한지 몰라도 2번 맞았어요. 근데 미국은 3번을 맞아야 합니다. 2번까지 맞고 3번째 하도 부작용들이 많다고 하니까는 제 마음에 주사를 맞고 싶지 않고 다행히 그 항원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통과하고 이번에 입국했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특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 끝나고 나면은 설교하기 전에 보통 성가대가 있는데 은혜장로교는 성가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기 뜹니까 여기 지금?
예. 그래서 한국말 나오지요. 스페인어 나오죠. 밑에 발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먼저 독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빠라가에서 공수한 따끈따끈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제 하는 걸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멜로디가 똑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반주가 이게 있습니까? 예.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다 아시는 곡입니다.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신 분 스탠드업 프리즈. 한번 나오세요. 하십시오. 과감하게. 반주 맞춰. 저처럼 하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예. 선물 드릴게요. 자, 반주. 마이크 대고 하셔야지.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박수 3번만 치십시다. 왜 3번만 치라고 했냐면은 중간중간에 버벅거리 있었어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왜 그랬는지 몰라. 약속은 지켜야죠. Please, come here. 요거는 우리 인디언이 만든 겁니다. 안에는 있어요, 귀. 하고 상에서 밑에를 안에 주시. 그 다음, 자,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다 함께 불러보고 다시 한 번, 예, 처음이니까 약간 좀 서툴었을 거예요. 반주.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여러분, 디오스가 뭐예요? 하나님. 한국 가니까는 세상에 냉장고 이름이 하나님이야. 디오스라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리고 구아르다는 뭐예요? 보호하시다. 미는 나. 그 다음에 까미노는 걸음걸음.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거. 아우라, now, 지금. 디아, 디아. 매일매일, everyday. 비비레, 살리라, 빠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디오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말고 이제 거기 빠져. 자꾸.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보니까 지금 부담을 느껴서 대답하는 것 같아. 그죠? 쉬운데, 혹시 시킬까봐. 제가 몇 개 준비해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시간을 제가 충분히 할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신 설교는 짧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처럼 길게 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 자신 있게 한번 이왕이면 자매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목사님이 힘들어해요. 지금 눈치들 없다고. 빨리 나오세요. 아니면 우리 선교부, 저와 매주 데이트하시는 선교부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자, 부르세요. 탐 안 나세요? 이거 선물?
오케이. 뒤에 애기 엄마가 지금 손 들었어요. 어느 자매니까? 리서원 자매님입니까? 맞아요? 서리원 자매인가? 서리원 자매님은 제가 압니다. 매우 제가 좋아하는 팬입니다. 예, 여기서 만나는군요. 세상에 아기가 많이 컸네, 그동안. 반가워요. 자, 반주 부탁하고. 남편은 사진 찍어야지. 뭐해.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아우라, 들어가야지.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합시다. 너무 썰렁하니까 좀 완전하게 퍼펙트 100점 맞을 자매님 한 분만 더 희망자 없으세요? 너무 겸손들 하십니다. 그러면 사모님을 시킬까요? 사모님이 두 분이잖아. 박 목사님, 박민호 목사님 사모님은 밑에 계시죠? 박 목사님 사모님 밑에 계시고 우 목사님 사모님 저기 계시네, 뒤에. 그래요. 역시 왜 사모님이 하실 것 같아요. 교회 어머니. 자,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볼파볼 브리즈. 예, 감사합니다. 5년 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사모님이십니다. 부탁합니다. 순종하시는 모습이 아주 귀해요. 마이크 잡으시고. 참고로 저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음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예.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밑에가 안 될 것 같아. 맨 밑에. 요수가 Guarda mi camino. 너무 컸어, 형제님이. 사모님 대도구나. 사모님 오세요. 일단은 순종하신 그 마음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어떤 색깔을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곽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제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동영상 중에서 맨 중간 부분에 가서 자막이 한국 자막이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잠깐 제목만 제가 얼른 그때 보면서 알려드리겠고요. 2002년 처음에 그 교회 부지 땅을 구입하고 나서 그 장소부터 현재까지 사진이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요. 배경음악은 미션 찬양입니다. 자, 부탁할까요? 방송실. 불 좀 꺼주시면 좀 환하게 보일 것 같은데. Solitaria senda de Jesús, your love.
이사님 모두 박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따가 다과의 시간에 특별히 드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실패 외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을 말할 때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을 때, 혹은 죽을 병을 고쳤을 때에, 혹은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됐을 때에 와, 기적이구나 라는 소리를 합니다. 반면에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거나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 재앙이네 저 집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적과 재앙.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육신적인 기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실패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평생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빼떼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을 때 그 상황적으로 간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도망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공이 기적이 아니라 실패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곤고하고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중과 세밀한 간섭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날 미리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고기들을 몰리게 할 수도 있었고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많은 사람들에겐 고난이 실패 현장으로만 바뀔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2023년 오늘 4월 2일 첫째 주일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제가 물론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우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제가 오고 싶어도 오늘 목사님이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 이번 주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이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요,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일치가 되었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 아까 하세라 권사님, 예, 오늘 못 만나고 저를 갈 수도 있겠죠. 분명히 만약에 지난주에 가셨거나 혹은 다음 주에 가신다면 오늘 저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왜 저를 만났습니까 권사님?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가수 중에 노사연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이 노래를, 만남. 우리 만남은 무엇이 아니야? 다 함께 불러보세요. 괜찮아요. 우연이 아니야. 필연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4월 첫째 주일날 광 목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주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는 아니지만은 실패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 절망과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 계시면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분의 삶이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거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그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고,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타납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두 번째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말에도 3세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만남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문자 그대로 실패의 현장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에, 직업의, 명성에 참 불명예스러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낙담의 현장이었습니다. 궁핍과 결핍의 현장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가 실패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풍성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핍과 아픔과 부당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과 무너짐과 부당함이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두 가지 차원이 나타납니다. 성공은 육신적인 기적을 갖고 오지만 실패는 어떤 기적을 갖고 옵니까? 영적 기적을 갖고 온다. 실패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성공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경험하고 있었던 실패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 계셨을 줄 믿습니다. 99% 죽을 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소 건강했던 자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는 영적 기적의 기회가 됩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고구마 전도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학교 만든 분 아시죠?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고구마는 어떻게 우리가 언제 먹죠? 삶을 때. 삶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젓가락 찔러봅니다. 한번 찔러서 안 들어가면 그거 고구마 버립니까? 아니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다음에 다시 찔러봅니다. 그때 젓가락이 쏙 돌아가면 이거구나 하고 꺼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김기동 목사님의 전도법은 참 고구마 전도법. 한 번과 전도해서 거부당하고 안 한다고 실패해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하실 때에 마침내 그 영혼이 주님 앞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과거에 미국에 와갖고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근데 친구들과의 만남과 약속 대회가 꼭 언제 낍니까? 바로 오늘 같은 날, 썬데이. 근데 크리스찬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중요한 대회고 본인이 선호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그날 주일날 가려면 혼자 가지. 아내와 함께 동승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나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던 걸 묵과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김기동 목사를 쓰시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물로 만든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전복이 됐는데 김기동 목사님 본인은 약간 타박삼이 있고 차에서 나왔어요. 언뜻 얼른 누굴 봐야 됩니까?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상태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감각이 없고, 그래서 그때 김기동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시면 저의 남은 삶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주님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바치렵니다. 그 찬송한 거예요, 이분이. 김기동 목사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진 사모님은 회복이 되었고,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순파로 망설이지 않냐고 바로 신학교에 가서 손 들고 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김기동이가.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고구마 전도학교가 좀 많이 시들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많이 좀 약해졌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 고구마 전도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의 열이 식은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김기동 목사님의 삶의 현장에는 그 위기가, 육신적인 위기가
영적인 기회로 변화되었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한 자가 칭찬과 존경받는 것은 육신적인 기적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억울함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영적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혹시 주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타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메시를 받거나 억울한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 어제 그제 왔습니다. 뉴욕에서 머무는 동안에 뉴욕 플러싱 거리 사거리에서 특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역이라고 하는 이 띠를 두르고 그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플러싱에는 며칠 동안.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거리에서 변함없이 한 5명 정도가 남녀가 섞여 5명 정도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안내했던 그 장로님도 요란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장로님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저분들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여도 저분들의 외침과 모습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영접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라고 제가 우리 친구 장로한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루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회하다, 돌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돔을 통과하면 쉬운 길인데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10년대로 일이 안 될 때에 속상하고 원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가족 사진 나왔죠, 맨 처음에. 아버지가 올해 97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서사, 한국의 외아들, 장남은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흩어졌겠지만 그 개념이. 그래서 저는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을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왜?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3남매 중에서 여동생 둘한테 맡기기도 힘들고 제가 모시는 데는 늘 그런 강박관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때 선교를 가야 되겠다. 어디로? 일본으로. 다시 내가 살겠다. 일본으로 가겠다고 아내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남미 파라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브라질 밑에 있는 나라라는 것만 알았어요. 막연하게. 파라과이는 바다가 없고 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내륙 국가예요. 93%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제가 가서 22년 동안 있으리라고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과 비전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물론 아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오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저는 매우 사랑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나왔습니다. 보스턴 은혜 장로교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는 성도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은 이미 아는 분들의 권면을 받아서 오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 주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보스턴에만 해도 다양한 이단 종교가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함부로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혼접한 세상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평탄한 직진 도로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 갔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평생을 이 지역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인데 제가 방금 전까지도 그거 던졌는데 그물을 또 던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물을 오라고 해서 함께 그물 낚은 결과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 풍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아멘이 약합니다. 하여튼 제가 안 할 땐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말씀해 주실 때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에는 2배의 가득 넘치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은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앞에 서신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기적. 주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따로 그 말씀을 떠냈더라고요. 아까 옆에 보니까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여기 주보 있죠. 목회 단상 쪽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언제 왔어요? 실패의 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파라과에서 도둑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미군 도둑놈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왜? 제가 만났던 뉴욕의 그 친구 장로는 부동산 하는데 밖에 나갈 때 보면 문을 안 잠그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불만 켜놓고 나가. 괜찮냐 그랬더니 여긴 괜찮아. 저는 제 기억에 나는 도둑만 파라과에서 20번 맞았어요. 집도둑은 한 번. 거의 다 교회 도둑이었습니다. 저는 카톨릭 국가라서 도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초창기 때 그래서 딸아이가 치던 키보드, 선풍기 다 두고 다녔고 앰프가 좀 무거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혹시나 몰라서 갖고 다니니까는 와이프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렇게 믿음이 약해? 그때 제가 찌끄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한가 보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이 무거운 거를 매주 들고 다니니까는. 그래서 아내 말에 순종해갖고 제가 앰프를 딱 교회다 두고 집에 갔네.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앰프가 없어졌어요. 우리말에 아내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떡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저는 도둑을 맞은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도둑이 계속 오는데 마지막 도둑놈은 저를 너무 흥분시켰어요. 저희 교회는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남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밖에서 안 들어가고 웅성웅성해요. 파스톨 안에 들어가 보래요. 들어가 봤더니 특별한 발견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다 있어. 뭐가 선풍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뒤에 가보라고. 뒤에 저희가 이제 방이 있고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보니까 문짝이 없어요. 나무 문짝이. 나무 훔쳐갔구나. 큰 요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려는 거예요. 안에 딱 봤더니 거기서 벽에 붙어있는 거, 바닥에 붙어있는 거랑은 다 뜯어갔어요. 변기통까지. 변기통 그걸 뜯어가면 나는 어서 용분 보라고. 도둑놈이죠. 더 저를 흥분시킨 거는 그 철조망 너머 담짝에 보니까는 바닥에 변기통이 2개인데 하나를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저는 그걸 살려면은 수십만 원 줘야 돼. 그날 돈으로. 차라리 정 먹을 것이 없으면 저한테 와갖고 겁을 주든가. 파스톨 한국 사람이요. 나는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좀 먹을 걸 달라고 했으면 제가 안 주겠습니까?
이 얼굴 보십시오. 제가 안 좋은 얼굴인가? 통성하게 좋겠죠. 근데 이 도둑은 저의 마음을 모르고 한국 선교사의 그 애끓는 빌렸다 마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 빌렸다 마을에 정이 안 갔습니다.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도저히 이 마을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다. 이 도둑놈 많은 데서 어떻게 목회하니?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사랑을 심었는데. 그때 아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마음 다 이해합니다. 이사를 가고 안 가는 것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파라과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런 좀도둑이 없겠습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단어가 영원히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내. 스페인어로 하면 파시엔시아.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파시엔시아. 예, 인내심을 배웠어요. 그때 아내의 말 제가 안 듣고 다른 데 갔더라면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돌고 돌아가는 인생만 했겠죠. 물레방아처럼. 마치 막 제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파라과이에 아예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아침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실패의 아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실패의 아침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아침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시간, 실패의 아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실패의 아침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그렇게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다 외웠습니까? 세 가지? 나 여러분들 다른 데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좀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잊어먹을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실패의 아침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모르면 적으세요, 빨리. 실패의 아침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실패의 아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실패의 아침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제가 실패의 아침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실패의 아침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실패의 아침은 세 명 안 합니다, 지금. 실패의 아침은 사명을 깨닫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각자 지금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남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건강할 때에, 시간 있을 때에, 물질 있을 때에 아까워하지 말고 골방에 숨겨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두운 영적 시각이 하나님의 거대한 수혜밖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넘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강대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혹시 3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떼시는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 알 리가 없죠. 제 나이가 좀 먹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있으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예. 사실은 안 그래요. 제가 몇 년 위더라고 보니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나도 점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 하고 제 스스로를 자꾸 되새김합니다. 스스로 도전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부터 2023월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선교사만 해도 9명이 죽었습니다. 저랑 파송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전부 건강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부인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이거 되고 있습니다. 호흡. 결국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이것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귀주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큰 목소리로,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린다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방송실에다가.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 둘, 셋.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굴 만난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뒤에 깐난 아기를 안고 계신 우리 자매님, 아기는 자기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걸로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가 우는 거죠. 왜 간호사가 죄 없는 어린아이를 궁뎅이를 딱 때립니까? 저는 몰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저는 궁뎅이가, 옛날에 엄마 말 들어보니까는 팔이 떼요, 궁뎅이가. 간호사가 저를 세게 때린 것 같아요. 왜? 얘가 사는 날 죽은 날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음성이 왕 하고 웁니다. 그 우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아기들이 우는 거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너무 감사드리고, 막힘과 궁핍의 실패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만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실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꼭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바지로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